네, 오늘 수요예배 스가랴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 말씀 계속 시작할 때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 선지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띠고 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70여 년간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집을 새로 짓고 성전을 새로 짓고 하는 중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중간에 짓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격려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그런 예언자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요,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활짝 펴신 분, 그리고 땅의 터전, 그 기초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부터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 텐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너희들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니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그런 얘기로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릴 그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당신의 심령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창조만 해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우주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적으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 너무 미미한 이 온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 미미한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그럼 나랑은 좀 관계가 없겠네라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도 지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스케일과 그리고 너무나도 작고 작은 이 마이크로한 나의 심령까지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기 킥보드를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탔습니다. 근데 이 킥보드가 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좀 배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풀로 충전을 해가지고 탔는데 풀만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지에는 싱싱 세게 달렸는데 언덕으로 쑥 제가 이제 언덕 간다라고 했는데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한 1m 가다니면 바로 배터리가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한 그런 킥보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느낌이 뭐가 들었냐면 진짜 제가 무거울 거 아닙니까? 저도 무겁고 킥보드 이거를 해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를 누가 뒤에서 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요만한 그 배터리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지? 몇 시간씩 충전을 해도 이거 잠깐 1m 올라가면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저 몸뚱아리 하나 그거 언덕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에너지가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나라로 막 수출할 때 그 막 컨테이너 막 몇백 개씩 막 1000개씩 막 쌓아놓는 거 그 배 보셨죠?
그 컨테이너 거대 그 수출하는 배 아니면은 군사용 잠수함을 움직일 때는 여러분 무슨 에너지 쓴다 그러죠? 그 원자력 에너지 쓴다 그러잖아요. 핵 에너지를. 그러니까 핵 분열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원자력 발전소 그 하는 그 에너지를 써갖고 그 거대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배 움직이는데도 그 정도 에너지가 든다면 만약에 여기 학교에 건물 전체 막 단과대 건물 전체 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 거대한 거를 만약에 움직이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까? 그 콘크리트 그 무게, 엄청난 무게, 그걸 움직이려면. 아니면 풀만 전체를 만약에 누가 끌고 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까? 미국 전체를 움직인다면, 북미 대륙을 전체를 움직인다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들겠는가? 그런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적도에서 자전하는데 똑딱 1초에 지구가 465m를 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 언덕 올라가는데도 배터리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이 거대한 지구 전체를 1초에 465m를 돌려야 되면서 동시에 공전도 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1초당 30km를 간대요. 똑딱 하면은 30km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 둘레를 1년 동안 돌아야 되니까 365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너지가 도는데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에너지 얼마나 쓰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태양계에서 작게 일어난 일인데 온 우주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인력과 막 땡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실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풍성한 삶으로 해 첫걸음에서 뭐라고 나오죠?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신비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쓰나미가 안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살아 계신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이런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죠? 솔직히 어떤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냐면 온 우주에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 물리적인 법칙이 이거 제가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 당연히 못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당연히 알 수 없죠. 평생을 알고 배우고 해도 하나님의 요만큼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동시에 내 안에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겠지. 성경을 보니까 엄청 선하시던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선함을 펼쳐주시겠지? 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도망 다녔잖아요. 10여 년간 도망 다녔잖아요. 10여 년이 안 끝나면은 그거 안 끝납니다.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시편 보면 다윗이 그렇게 욕과 같은 그렇게 막 험한 말들을 그 150편 중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편이 뭐예요? 다 욕이잖아요. 욕.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맞아요? 하나님의 손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하나님 저를 돌보신다면서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또 끝나요.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 주위 민족들을 술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메타포죠,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잖아요, 은유.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취하게 하는 잔과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야기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립되어 있고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3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치려고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 스가랴 12장을 계시록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다하는 종말에 일어날 아마게돈 전투를 의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다. 실제로 진짜 역사상 일어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두 해석 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날에 on that day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과 말탄 자들을 칠 거래요. 그러면서 유다 족속을 내가 하나님이 돌보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말을 눈 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4절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는 술잔처럼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하게 하는 잔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렇게 막 휘청휘청거려요. 술 취해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막 갈짓자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처럼 해서 이거를 들다가 막 허리 다쳐요. 이거를 들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지구의 종말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책임지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 보여진 오은우즈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내 심령을 지으신 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리고 모든 적들에 휩싸여서 내가 공격당해서 막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서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5절을 볼까요? 그래서 유다의 리더들이 리더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둘러싸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별로 세지도 않잖아요. 뭐 바벨론에게 졌지, 아수라한테 졌지, 뭐 페르시아한테 식민지 당하지, 그 다음에 그리스한테 당하죠. 로마한테 계속 당하는 민족이잖아요. 뭐가 힘이 있습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는 민족인데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다 가운데 횃불같이 해가지고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하신다는 그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로 표현하는 또 다른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7절이 좀 어려운데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할 거다. 자, 그럼 여러분 구분하세요. A랑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보다 B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더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게 더 이렇게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유다의 영광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비교를 잘 보십시오. 유다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다윗의 집, The House of David인데요.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다윗의 집이 다윗이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하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왕조를 세울 거다라는 약속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왕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족, 사회에서 대접받는 왕족.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었죠. 그러니까 수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족들과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에서 지금 잘난 사람들, 왕족들,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서울 사람이야? 나는 목포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좀 주눅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주눅 안 드시죠? 나는 풀만 사람인데 넌 뉴욕 사람이야? 맨하탄 사람이야? 주눅 안 드시죠? 가면 되지 비행기 타고. 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니까 막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유다 전체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고 그 반대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질 것이다. 오히려 유다 전체 사람들이 더 구원을 먼저 받지 그 니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더 우월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또 배우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보다 또 더 큰 개념이 또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이그샘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모든 영역이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1절에서 보았듯이 온 우주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당연히 늘상 적용되는 여러분 그런 법칙들이 반대의 법칙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족과 문명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더 부유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중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고 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렸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는 개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정말로 이거 나의 사리사욕은 아닌가라고 늘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 중에 약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날에는 다윗 왕과 같이 된대요. 세상에서 대우 못 받고 누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 괜찮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왕이야. 다윗 왕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다윗의 족속들은 또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종말의 그때에 약한 자는 다윗 왕과 같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열방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동등된 지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너는 나랑 함께 열방을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사실 소망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소외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미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서 그 영향력을 펼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면 전도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교인을 어떻게 그 교회에서 대우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좀 있나요? 여러분들은 좀 인싸시잖아요. 그쵸? 수요예배도 다 오시고 완전 인싸시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또 한마디 하시면 다 막 듣고 막 영향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되게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그냥 나 이 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그냥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그냥 난 또 집에 가야지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일에 딱 한 번 왔는데도 그날 막 나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강력한 또 교제권을 형성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혹시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럴 마음은 또 사실 가진 분은 없으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왔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면 네가 알아서 적응해 교회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목받고 세상에서 무슨 지위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이 많으시든 그 어떤 것을 이루었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다윗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근데 뉴스를 보면 물론 뉴스는 자극적인 것만 이제 막 실으니까 교회가 못한 것만 실으니까 뭐 그걸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선거 때가 돼서 교회에 막 그 선거 치르는 뭐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뭐 시장 후보자가 막 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시장님, 구청장님이 방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사회자가 오늘 누구 오셨습니다. 박수. 자, 우리 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주세요. 그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는데 뭐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분 환영했으면 다른 분도 그대로 환영해야 되죠. 그죠? 누가 왔든 그쵸? 누가 왔든 처음 왔으면 그 정도 대우해줘야죠. 근데 왜 그 사람만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옷이 허름한 사람들은 그럼 환영 안 해줄 겁니까? 그럴 거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다 해줄 거면 다 해주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당신도 그냥 온 형제이고 자매일 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야구선수 여러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강정호 아세요? 강정호 요즘에 좀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 진짜 한 5년 전만 해도 엄청 날렸었거든요. 그죠? 강정호 선수 그때 엄청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예배하는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 야구 잘 몰라가지고 사실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제 설교를 안 듣고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강정호가 뒤에 앉은 거예요. 매니저랑 함께. 왔다가 또 갈 때도 그냥 제가 축도하기도 전에 그냥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저한테 보스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강정호가 다녔던 세례를 줬던 보스턴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강정호 형제 여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특별히 좀 잘해주라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제가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지훈련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지하에 저를 따로 이제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전지훈련이 뭐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서운했나 봐요. 제가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은 났는데 여러분 근데 유명 인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사실은 그 우리 강자 형제님 너무 소중한 형제입니다. 제가 행여나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행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대인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힘든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도울 수 있다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나는 오늘 이것을 실천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방문하시고 그리고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주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12장 전체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7절에서는 어떤 기득권층 현사회에서 여러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또 우선해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좀 부자들은 싫어하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 다 미움받는 대상이세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상위 진짜 5% 안에 드시는 부를 가지신 분들인 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의 전 세계 탑 5%에 들어갑니다. 되게 여러분 잘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 전 세계를 봤을 때, 물론 미국에서는 저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85억 인구를 여러분 봤을 때는 여러분 되게 기득권층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미움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여기 보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spirit of grace고요. the spirit of supplication. supplication이 이제 기도를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면 은혜지 은혜의 영은 뭐지? 기도면 기도지 기도의 영은 뭐지? 근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영 그리고 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민수기 5장 14절에 보면 질투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질투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질투면 질투지 질투의 영은 또 뭐야? 영 중에서 질투의 영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을 답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정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그런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찌른 바, 10절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바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서 이 찌른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를 자를 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They shall look on him whom they pierced. 그들이 찔렀던 자를 그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찔리셨죠? 창으로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 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에 찔린 것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찔린 자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스가랴 12장 10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죠? 구름 타고 오실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구죠? 예수님. 심지어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 강도들, 그 로마 병사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거다, 막 통곡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의 영과 그리고 기도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군사가 찔렀으니까 여러분들은 찔르셨어요? 안 찔르셨어요? 예수님을? 찔르셨죠? 네. 몇 분들이 고백하시는데 저 찔렀습니다. 고백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찔른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듣는 사람 보고. 니네가 예수 죽였잖아. 그럼 그 듣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너 3번 부인했잖아. 너도 죽인 거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는 거죠. 또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사실 결의했는데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서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자, 이 사람 괜찮아 보여. 일단 뭐라 그래요? 그를 crucify him 막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또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다라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정말 그렇다라고 고백이 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여러분 그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고등학교 때 믿었을 때 나 같은 엄청 너무 울어가지고 예배 시간 사람들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그런 날들이 거의 한 2-3달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막 통곡, 막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전주시 효령대공판대 나를 구원하시다니. 왜냐면 저는 완전히 맨날 제사 드리고 유교 집안이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살았을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은 지가 한 30년이 되니까 맨날 예수님 설교하고 맨날 예수님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무뎌지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 나 하나님 믿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뭐 감격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보니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왔다 갔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여기서 뭘 준다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모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십니다. 어렵지 않지만 또 어렵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성령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찔끔찔끔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된다고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찌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더욱더 순종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또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